오늘 본문의 말씀인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발생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의 전쟁 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던 성막에서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이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한 80년 정도,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게 하지만 오랫동안 한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예루살렘, 즉 다윗 성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제 기앗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즉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한 것입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의 경건한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바른 생각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또 말씀하심, 또 영소와 예배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자 했던 거룩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좋은 열망, 좋은 뜻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웃사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던 중에 그것이 흔들리자 아비나답의 손자쯤 되는 이 웃사가 그 언약궤를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다가 언약궤를 붙잡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웃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억울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도록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궤를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옮길 것을 자세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실용적인 생각, 또 효과적인 생각, 편리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좋은 뜻은 있었지만 방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웃사란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웃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큰데, 그 이유는 웃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경외함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웃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80년 동안 자기 집에 있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처음에는 그 자기 할아버지 때는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무감각해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무감각해짐, 형식적이고, 그죠?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이 그를 죽음으로 인도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오벳 에돔입니다. 웃사가 죽고 다윗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하여 누군가 언약궤를 길에 둘 수 없고 누군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보존하고
잘 지켜야 할 텐데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에 오벳에돔이 자원하여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의 가정이 받은 복이 나와 있는데요.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 중에서 유능하고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 오벳에돔의 일가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서 성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복받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사를 보십시오. 또 오벳에돔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두 사람 다 복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비슷한 예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다른 예배를 드리고 복받을 자리에 있었지만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제사장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대하고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뺏기는 일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정말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사무엘의 흠을 기록한 곳이 없을 정도로 물론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보다 못하긴 하였지만 사무엘은 정말 존경받고 정말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에 흠이 없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사장이었지만 엘리는 망하였고 사무엘은 길이길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알고 다윗을 압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 전체를 보면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살로 끝났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다 전쟁돼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그 역시 사울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흠도 있었고 죄도 지었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더 많은 예가 있겠지만 오늘 요만큼으로 예를 마칩시다. 가인과 아벨,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 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동시에 경외하면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당연하게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삶, 다윗과 같은 삶, 아벨과 같은 삶, 그죠? 이런 삶을 살아야죠. 오늘 본문을 비교한다면 오벳 에돔처럼 우리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정말 대를 이어가며 주님의 교회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제가 다른 도시에서 목회를 할 때에 두 사람 지역에 남는 분들이 뭐 여러 사람 있지만 두 사람 정도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좀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익샘플이 하나는 이제 굿 익샘플이 되겠는데 저하고 제 처하고 이제 첫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나이를 많으신 이제 권사님,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제처를 불러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사모님, 부엌을 꽉 잡아야 됩니다. 부엌을 꽉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첫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제처를 이제 길을 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 그릇들도 다 닦아야 되는데, 이것도 뭐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란 얘기죠. 그래서 제처가 그냥 와서 뭐 그릇 다 닦고, 녹슨 것들 뭐 다 닦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하고, 뭐 하라고 하진 않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라는 거죠. 이게 기를 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온 며느리 기를 드리듯이 그렇게 기를 드리는데, 무서워요. 아주 심술궂게 생기시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분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분들인데, 저희 집사님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하겠습니다.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뭘 잘했냐 하면 아주 스테이크를 잘 구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도 집에 불러다가 스테이크 파티를 하고 뭐 당회원들도 불러다가 스테이크 파티도 하고 저도 가서 수없이 참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구해오시지 스테이크를 한 이만큼 두꺼워 최상품을 가져와서 잘 굽습니다. 어느 식당 가도 그와 같이 좋은 스테이크를 맛볼 수 없을 정도로 잘해요. 잘 섬깁니다. 그렇게. 어떨 때는 한 20명씩 30명씩 그냥 다 불러다가 잘 대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이 남자분도 집사님이신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한 집사가 된 지 한 20년이 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끔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면 집사님 예수님 영접하셔야죠. 제가 다 아니까. 그러면 허허허허 하고 웃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자신에게.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 왜 이런 분이 교회의 집사가 됐나. 근데 그분 남자분은 참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운동하시던 분이었는데 참 좋았어요. 근데 부인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면 교회에 뭐 새로운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자꾸 집에 가져가요. 교회 여전도회에서 칼을 사가지고 오면 없어져, 칼이. 근데 자주 사람을 초대하니까 그 집에 가보면 그 집에 그 칼이 있어. 교회에서 밥솥을 사가지고 오면 밥솥이 없어져.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매직으로 말이야 밥솥에다 교회 이름을 적어요. 무슨 교회. 칼에다가 무슨 교회. 그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칼은 안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밥솥도 안 가져갔는데 밥솥 안에 있는 그 뭐죠? 쇳덩어리 그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그렇다고 그걸 뭐 뻔히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좀 시비로 부엌에 일을 탁 하다가 부엌 일을 다 혼자 와서 다 합니다. 감히 접근을 못하게 해요. 부엌을 꽉 잡고 있습니다. 누가 머리라면 칼을 갈다가 칼을 탁 세워요, 이렇게. 그러면 다들 움찔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조폭 마누라가 돼서 나오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부자인데요. 한국에 갈 때는 비행기를 같이 한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뭐 영국의 부자들은 말이죠, 비행기를 같이 안 타잖아요. 마치 비행기 떨어지면 재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흉내를 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다닙니다, 비행기를. 근데 이제 남편이 먼저 가고 이제 부인이 가는데, 그분이 한국에 갈 때가 되면 나한테 이따만한 상자를 하나 딱 가지고 와요. 목사님, 한 달 뒤에 올 동안 좀 보관 좀 해주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금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금부치, 채권, 현찰. 그걸 왜 나한테 맡깁니까? 은행에 이게 세이프 박대에 맡기면 되잖아요. 거기 맡기면 돈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걸 한 달 동안 맡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걸 집에 놔둘 수도 없고, 교회에 놔둘 수도 없고, 잊어먹으면 되지. 제가 2번을 맡았는데 3번째 제가 거절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를 뽑을 때가 되면 안 돼요, 추천이. 그러면 저한테 와요. 미리 예상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가 5딸이 있는데요. 위에 세 언니도 권사고 내 바로 밑에 있는 동상도 권사인데 나만 집사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5명 전부 다 권사가 돼서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념사진을 못 찍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 좀 권사 좀 되게 해주세요. 집사님, 제가 합니까?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추천하면 되지요. 추천한다고 교인들이 뽑는 것 아닙니까? 투표하는 날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 뭐 어렵다고 안 해줍니까? 교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왜요?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일은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남편도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부인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부인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안타깝고, 참 민망하고 답답해요. 어려서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교회 집사도 되고, 그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때때로 교인들을 섬기기를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과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을까? 제가 마지막 순간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녔는데 신앙생활 했다고 할 수,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에 오고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봉사도 참석하고 교인들을 섬기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다. 이민 생활에서 이민 1세대니까 오래전에 오신 분이니까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생활하겠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잘 섬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시험 들 때도 있고, 여러분 전쟁이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 수많은 전투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작전상 후퇴할 때도 있고 어떤 고지를 뺏었다가 또 뺏겼다가, 마지막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수많은 전투들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번 전투에서 이기고 한 번 큰 전쟁에서 결국 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전투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전쟁에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잘 해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부끄럽게 목회를 마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의 중직자들도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에 참 부끄러운 일들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은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성공들이 이어져서 결정적이고 완전한 성공적인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패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실패가 습관화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라는 것이 인간의 삶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우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미약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습관적으로 언약궤를 보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경건에 대한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죽임을 당하였다. 오벳에돔의 경우를 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혹시 죽을까 하여 두려워할 때에 오벳에돔은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될 때에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다 도망갈 때에 누군가 해야 될 이 일을 내가 해야지. 여러분, 이게 한순간의 결정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오벳에돔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우사를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면 적어도 오벳에돔은 평상시에 그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예배의 삶을 지속적이고 경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다 도망갈 때에 이 사람은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삶을 살게 되죠. 제가 섬기던 교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하고 같이 섬겼었던 그 교회에 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그 교회에 간지 생각을 해보니까 첫 해에 오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큰 기업체, 형이 하고 있는 기업체에 시카고에 지사가 있는데 새로운 지사장으로 이제 그분이 발령받아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 회사의 부지사장을 만났어요. 그 부지사장인 미국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한인교회가 여기인데 앞으로 우리 회사에 이제 한국으로부터 이제 지사장이 새로 오게 됩니다. 미스터 박이 오게 되는데 오시면 이 코리안 커뮤니티 좀 소개해 주시고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렇게 좀 학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세요. 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스쿨 시스템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럼 오시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처음 온 사람이에요.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품이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인품과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품이 참 좋으니까 신앙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신앙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 참 옛날에 깡패를 하다가, 조폭하다가, 목사가 된 분들이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 왜 목사를 하는지. 그분들은 목회를 조폭처럼 해요. 교회 가가지고 몸에다 말이죠. 신나를 뿌리고 불 지른다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왜요? 옛날에 하던 성품대로. 참,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에서 아는 사람들 조폭했다가 목사 된다고 좀 말려주세요. 좀 그러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참 복음이 많이 막힐 수가 있다고 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좀 기도 많이 하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품이 되니까 신앙을 참 신사답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1년 만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진지하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 부인도 설득을 해서 같이 두 부부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참 바르게 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 신앙생활 하려면 바로 해야죠.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내에게 좀 말을 해주세요. 무슨 말을요? 11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내 아내가 반대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좀 얘기를 해달라니.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상진이 아빠가 제대로 하기를 원하고 11조 생활을 하기 원하니까 바른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옳은 일입니다. 11조 생활을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얼마나 하기 싫은지 훌쩍훌쩍 울어요. 억울하고 불안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바르고 처음부터 바르게 믿으려고 애를 써요. 교회에 어떤 성령 공부가 있으면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봉사가 있으면 빠지는 법이 없어요. 다들 바쁘고 힘든데도 나와서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이 아내가 보통 이게 왈가닥이 아닙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부산 여자인데 아주 부산 사람들인데 보통 왈가닥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이렇게 기르는 교육을 시키다 아이를 아주 잡습니다. 잡아요, 아주 아이를 잡아요. 공부시키느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단지 막 열심히 있어야 공부를 하니까 자기 아들이 잘못된 곳에 이제 인터넷 접속을 할까 봐서 인터넷 갔다가 안방에 하나 놔둡니다. 엄마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잠들 때까지 엄마가 자질 않아요. 쥐잡듯이 애를 잡습니다. 그래도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한 번 겨울인데요. 시카고의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애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목욕탕에서 찬물을 이제 담아가지고 이만한 탈에 담아가지고 안방에서 인터넷 앞에서 애가 있는 데서 뒤집었습니다. 막 엄마가 분을 못 참는 거죠. 자기 아들 때문에. 그 집을 나가버렸어요. 애가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도 속이 터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녁 때에 박 집사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진이 엄마 거기 왔습니까? 아니요. 무슨 연락 들은 거 없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상진이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고 집을 나가면 어딜 나가겠습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들어올 테니까. 왜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찬물을 뒤집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알잖아요. 제가 걱정을 합니다. 참 어디 갔을까요? 좀 찾아보러 갈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박 집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냥 내두세요. 자기가 가야 어디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내 아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듯이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 쥐잡는다고 애가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이건 목회자가 권면하고 위로해줘야 될 말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3, 4년밖에 안 된 집사가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아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니까 교회에 초신자기도 막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믿은 지 3, 4년밖에 안 됐지만 모든 교인들이 그 집사의 입을 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참 박 집사 참 훌륭하다 좋다. 교인들의 칭찬을 받는 게 바라바처럼 사람들의 모든 칭송을 받는 것처럼 이제 초신자고 그 당시에 뭐 이제 나이가 이제 뭐 한 40, 30밖에 안 됐는데 교인들이 다 직접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다. 목사의 마음속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복받을 사람이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참 복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사람은 평생,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한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도둑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저 관심이 신앙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생활하지만 이거 뭐 향후에 나가듯이 YMCA에 나가듯이 참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만날 관심도 없고 나와 너와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만한 금 들어간 상자까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목회자에게 부담이나 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지는 않지만 바르게 예수님 믿고 바르게 예수님 영접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잘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참 자신과 교회와 사회에 민망함을 끼치는 경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도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세습 문제를 인해서 JTBC에서도 몇 번씩이나 나와서 그런 문제들을 다룸으로 교회의 복음의 길이 막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신앙생활,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웃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웃사의 삶처럼 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이고 결론적으로 그쪽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인생에서 정말 우리들의 자식들이 우리를 가장 잘 알 텐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상대적으로 잘 알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박덕훈 목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저도 교회를 이제 은퇴하고 떠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1년, 2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눈가림하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라이프 스판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감출 수가 있겠어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간 날 웃사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았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으시고 이 시간부터 다른 아오벳 에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을 어떻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영적인 소망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오벳 에돔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나와도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사의 길을. 그리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망하게 한단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인간적인 미스테이크를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들에게 이용당한단 말이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양심껏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목회자의 목회 지침, 목회의 철학에 잘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기본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럼 딴 교회 가실 때 빨리.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나하고 틀려. 그럼 빨리 딴 교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신학적인 것,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 목회자의 목회 철학,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국민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 왜 가야 되는지 뭐 알고 갑니까? 부모가 보내고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딴 친구들도 가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와서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갑니다. 교회 가야 한국 사람도 만나고 시집장가도 가고 비즈니스 정보도 얻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다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온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똑같이 내가 교회에 왜 가는가? 그 김집사 만나야지. 밥 한 그릇 먹은 다음에 골프 얘기도 하고 낚시 얘기도 좀 하고, 요즘 장사가 잘 돼서 얘기도 좀 들어야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국민학교 갈 때야 그냥 갔지만, 애가 대학교에 갔는데 너 대학교 왜 왔니? 아니, 엄마가 뭐 대학교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졸업하면 뭐 하냐? 뭐 엄마가 뭐 얘기하겠죠. 아버지가 얘기를 하겠죠.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경쟁사회에. 마찬가지로 교회에 온 지 자기가 신앙인이 되고 교회 집사가 됐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어진 이 공동체 속에서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죠. 어느 경기도 향후에 소속되어 있든지 아니면 무슨 YMCA 회원이든지 골프클럽의 회원이든지 뭡니까? 기본적인 매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뭡니까? 회의에 빠지지 말고, 회의에 지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참석하고, 회비도 잘 낼 줄 알고, 다른 회원들과 잘 지내야 되고, 이거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면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신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이왕 교회 생활하는 것, 이왕 베들교회 나가는 것, 이왕이면 좋은 성도가 되어야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지. 장로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지. 선하고 바른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심이 뭔가, 목회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야 할 것인가. 이건 사람을 위해서 돕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도와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돕고 말씀을 잘 배우고 힘을 다하여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포용적이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조직입니다. 사람이 항상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가 불완전한 것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은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럴 수가 저럴 수가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러면 어떤 성도인가? 나는 지금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바른 책임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바른 성도인가? 그걸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다 보면 본인의 믿음도 자라고